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할 때 에덴이란 말은 행복, 쾌락, 기쁨을 누리는 곳,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 즐거운 동산, 그 의미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가정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경작을 영어로는 cultivating, 경작한다는데 거기서 컬처, 문화가 나왔습니다. 문화. 땅을 갈고 가꾸고 농사 짓는 데서부터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컬처. 참 문화란 것이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고 잘 섬겨서 교회는 부흥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 국민들 속에 기독교 문화로서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불교는 문제도 많고 하지만은 수천 년 동안 문화, 국민들의 생각, 사고방식을 주장해서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교회당 건물, 도시에 땅 사서 집 짓고 주차장 만들고 교육관 짓고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지,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문화를 아직은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뿌리를 내려야 국민들의 의식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성경상으로 인류의 첫 음식은 과일이었습니다. 과일. 에덴 동산의 각종 과일을 마음대로 먹게 했습니다. 과일이 기본적으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주식이랬습니다. 17절, 에덴 동산의 과일을 임의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되 한 가지 법을 세웠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여기서 좋은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임의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되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 딱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많으면 안 좋습니다. 십계명에도 법 딱 10가지지요. 10가지. 10가지 법 십계명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법이 많아지지요. 율법전서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이 많다는 건 그만큼 민심이 사나워졌다는 얘기지요. 구약시대에는 10가지 십계명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딱 한 가지 금지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가지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하라는 게 적으면은 공동체는 움츠러들고 힘을 잃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전도해 보면은 목사님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가겠는데 나이 들어서 60, 70 넘어서 가야지 젊은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연애하지 말라, 전신만시 하지 말라는 거니까 나이 들어서 힘 빠진 뒤에 가야지 젊을 때 가겠습니까? 그래서 자네가 뭐 연애하지 말라는 없는데, 응? 그거는 자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네. 술, 담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게 좋고, 응? 서로 간에 교제하는데 질서를 지켜라는 거이지, 많은 자유 속에 한 가지 금지하는 것, 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참 그때부터 사람의 본성, DNA 속에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하고 싶다고요. 그걸 청개구리 근성 그러지요? 사람의 본성 속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 하면은 굳이 하고 싶고 하락하면 또 하기가 싫어요. 자, 3장 6절.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첫째입니다. 먹음직하고, 둘째 보암직하고, 셋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 가지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세 가지가 늘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근원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항상 유혹은 세 가지로 접근합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진, 목사, 장로, 교회 중심 일꾼들의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는 욕 중에 저 녀석은 PK인가 봐. 버릇없고 아주 법도 안 지키고 아주 개판치는 사람들을 나무랄 때 저 자식은 PK인가 봐. P는 패스터, 목사입니다. K는 키드, 어린이. PK는 목사 자식인가 봐. 저렇게 문란하고 소란 피우고 공동체 정신도 없고 그렇게 욕이 생겼습니다. PK인가 봐. 목사들 자녀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3살 갈고리 제사장직은 승계가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은 제사장을 물려받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둘째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 교사입니다. 교사. 셋째는 치료하는 일, 의사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손 대대로 승계가 되는데 하는 역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 업무, 국민을 가르치는 교사 교육 업무, 병든 걸 고치는 치료하는 의사 업무, 이게 제사장들이 맡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빗나가서 아주 버릇이 형편없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 제단에 바치기 전에 저가 먼저 손대는 거지요. 3살 갈고리로 콕 찍어서 안심 같은 좋은 부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전에 저가 먼저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뭐 제사가 법도가 안 서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지지요. 이게 이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이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게 허물어집니다. 거기에 주어진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 주신 복을 옮깁니다. 그게 3장 26절입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사무엘 가문으로 옮기십니다. 2장 35절.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정에 주셨던 축복을 자녀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3살 갈고리로 못된 짓을 하니까 그 가문에 주셨던 복을 옮깁니다. 사무엘 가문으로. 그걸 촛대를 옮긴다 그러지요.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깁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너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대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 가정에 주셨던 영적 축복을 사무엘 가정으로 옮기는 말씀이 35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두레교회 각 가정에 사무엘 가정에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불충실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축복을 거두시고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겠다. 이 사무엘의 가문으로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누구에게로 옮기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사무엘 쪽으로 옮기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후손들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시느냐?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행하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견고한 집,
견고한 집, 거기에 줄을 칩시다. 견고한 집,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말합니다. 흔들림 없는 가문,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영어 성경에는 unshaking family, family 하면 가문을, 가문, 흔들리지 않는 가문,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문을 내가 보장한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 가정은 참 안 됐어요. 그 자녀들이 행패를 부려서 3살 갈고리로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을 거두넘깁니다. 요한 1서 2장, 저 신약 뒤편에 가서 요한 1서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1서 15절 말씀, 2장 15절,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 미워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사랑해야 될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물질, 기업, 재물은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청지기 직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홀히 하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면 그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는 죄를 짓는 거지요. 16절. 세상에 속한 것들 3가지가 나옵니다. 저 창세기 2장에 먹음직, 보암직, 바람직 하듯이 엘리의 아들들이 3살 갈고리로 못된 짓을 하듯이 항상 세상의 것은 3박자로 다가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뭡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입니다. 먹음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 눈으로 죄짓는 보암직, 이생의 자랑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 육신, 인간의 허영, 탐욕.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3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세상에서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사라지고 등장하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3가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3가지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니라.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은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자,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발걸음에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항상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세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그 사람의 젊은 날에는 정욕으로, 물질에 고생한 사람들에게는 물질로, 어디에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은 명예심으로, 뭔가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거기에 사탄이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었던 시험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인류 누구에게나 공통된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4장 1절, 그때가 언제냐?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금식하시고 유대 광야, 사막입니다. 유대 사막. 거기 우리 성경에는 광야로 나오지만은 원문이나 영어에는 데저트, 사막입니다. 사막. 그 사막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40일 금식이 이건 초인적인 거지요. 인간의 생리적인 걸로는 40일 금식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인적인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가능한 거지요. 그냥 40일 금식하겠다면 말립니다. 그 절제하세요. 예수님 흉내다가 예수님이 40일 다 해놨으니까 적당히 열흘 정도 하시지요. 내가 그렇게 권합니다. 또 그렇게 40일 금식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40일 금식을 성공한 사람이 한국 교회 제일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4일 금식해도 까무러치는 줄 알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난해 우리 교회 장로님, 요즘은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마는 아들이 42살 먹은 전도사님이신데 개척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랬겠지요. 40일 금식하시다가 27일째 죽었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랬는데 참 본인도 그걸 말을 못 하시고 위로하기도 참 좀 분위기가 그래요. 40일 금식하시다가 27일 만인가 죽으셨으니 참 딱하지요. 우리 둘의 말처럼 열흘만 하지 뭘 힘들게 하다가 죽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절제를 늘 가르치죠. 절제. 그런데 내가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40까지 열심히 목숨 걸고 한다고 했는데 10년간 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절제해야 되는구나. 30대에는 나쁜 일에만 절제하면 되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일에는 절제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았는데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주로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요. 대가를 치른 뒤에 나중에 깨닫기를 하하, 하나님의 일에도 절제해야 되는구나. 그 성경을 보니까 나쁜 일에만 절제하라 없어요. 모든 일에 절제해라. 하나님의 일에도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한다고 무리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이 딱 첫 번째 시험을 뭘 걸겠습니까? 40일을 굶었으니 금식하셨으니 첫째 떠오르는 것이 먹는 거지요. 우리 열흘 금식할 때 이 산을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제일 힘드는 데가 이 바베큐 집 앞에 불고기 냄새 맡는 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꿈에도 밥이 보이는데 사탄이 그걸 딱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안 그래도 지금 40일 금식하셔서 돌이 떡이로 보이죠 지금. 근데 딱 그걸 거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그때 예수님이 그래 하셨으면 세계 식량 문제는 해결됐겠지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돌이 떡이 되라, 밥이 되라, 뚝딱 그러면 밥이 되면 세계 식량 부족은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신명기 8장 3절로 딱 대답을 하셨습니다. 4절,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 경제, 재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있고 떡이 있어야지. 말씀이 없이 떡만 있으면 인간을 식충이죠. 식충. 그걸 식충이라 그래요. 먹는 벌레. 식충. 말씀 없는 떡은 뭐이냐? 인간 영혼을 좀먹는 식충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붙은 거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합니다. 경제가 중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경제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위에 떡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신 뒤에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이다. 지금 먹은 떡은 한 끼 지나면 소화돼 버려. 생명의 떡, 영원한 떡이다. 자신이 떡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리떡 5개로 이적을 베푸신 거지요.
자, 두 번째 시험 5절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그렇게 딱 시험을 건 거지요. 이거는 이제 보암직한 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먹음직한 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 나비처럼 내려앉아서 땅에 앉으면 보암직한 인기, 요즘 말은 파푸리즘, 인기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13절로 막으시고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인기 끄는 일에, 네 자랑하는 일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기억나시지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네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삼지 말아라.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뭐 재미 보고 장사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사업 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돈거래 하지 말아라. 아주 시험 듭니다. 몇 분, 우리도 한번 초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와서 막 잘합니다. 성가대 한턱 쏘고 여전도 회원들 데려다가 불고기 먹고 막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다 하고 목사님 사모님 뭐 핸드백 사오고 뭐. 그리고 집사람한테 그러지요. 그거 받지 말어.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사줄게. 사주도 않으면서 뭐 말을 그래요. 내가 사줄게. 네? 그런 사이에 인심을 얻어가 여기저기 돈을 많이 꾸었어요. 한 6개월 돈 꾼 뒤에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2억 걷어갔더라고요. 쫓겨난 교회, 뭐 개척교회 2억 빌려가면은 뭐 어렵지요.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마라. 교인들 같은 교인끼리 동업하지 말아라. 그거는 오랜 목회에서 나오는 하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라 할까요? 원칙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아라. 교회를 이용해서 인간적인 뭘 채우려 하지 말아라. 신앙은 순수 자체로서 나와야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교인들한테 그렇게 뭐 거래하려 하지 말아라. 이해하지요? 자, 세 번째 시험이 뭐이냐? 8절.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정치 권력,
정치 권력,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 권력. 권력이 무섭습니다. 이 정치 권력이요, 정치가들 표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당 이름이 뭐 한겨레당이랬습니까? 하도 당 이름이 바뀌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당인지. 김영삼 대통령 됐을 때에 그 당사가 여의도에서 여의도의 당사의 일꾼들 상대로 나한테 특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특강을 내가 갔습니다. 근데 2층에 강의실로 가는데 이상한 간판이 붙었어요. 뭐 전국 영성본부인가 뭐. 그래서 이 내가 그 날 안내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게 무슨 간판이에요? 전국 영성과 주황본부 영성가 이게 뭔 의미예요? 그랬대. 아이 목사님 모른 척 하십시오. 뭔데 모른 척 하요? 전국 무당연합회 본부요. 전국 무당연합회. 전국 무당 박수 이 전체 한 20만 된대요. 그 본부가 왜 장로님이 대통령 있는 당에 당 대표로 있는 당에 왜 붙었어요? 그랬더니 선거할 때 무당이 어느 표를 찍으시오 하면 영향이 크대요. 그래서 선거 때 써먹으려고 중앙당 본부에 그 본부 간판이 붙었어요. 그래 내가 장로님 뗍시다 이거. 이게 나라 위해서도 안 좋고 김영삼 장로한테도 안 좋고 이거 뗍시다. 아이 목사님 모른 척 지나갑시다. 장로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려올 때까지 안 떼면 내가 내려가면 뜯겠습니다. 경범죄 해당돼도 괜찮아요 나. 응? 아 그래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내려올 때 보이 치웠더라고요. 어떻게 장로가 당대표고 대통령인데 전국 무당협회 본부 간판이 거기 붙었습니까? 아 옛날에 윤치영 서울시장 서울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이효상 전국 캐톨릭 평신도 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효상은 전국 캐톨릭 연합회 회장이고 윤치영은 서울시장 윤치영은 서울 이름을 잊었네. 그 교회 장로인데 서울 남산에 가면은 조개 껍질이라고 음악당 아세요? 음악당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생겨서 거기 음악당 앞에 무당들이 돼지 머리 놓고 떡 놓고 전국 무당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장로님과 캐톨릭 평신도 회장이 거기 가서 돼지머리 앞에 절했어요. 선거 앞두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죽은 돼지고기가 항상 웃고 있다. 응? 여러분 돼지고기 그 돼지머리 보십시오. 늘 웃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웃는다. 응? 내가 유머와 삼아 그렇게 말하지요. 정치 권력 앞에는요 장로도 필요 없고 뭐 캐톨릭도 필요 없고 이거는 표 앞에는 사람들이요 추풍낙엽이요. 지금 나한테 절해라. 천하의 권력을 다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딱 세 번째 시험, 명예, 권력에 대한 시험을 막는 것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정치 권력, 명예 권력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해야지, 권력이 거기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되겠냐. 신명기 6장 13절로 막았기 때문에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설교 3편을 편집해서 신명기가 됐는데요. 신명기는 모세 설교집입니다. 모세 설교 몇 편이라고요? 3편. 신명기의 주제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 그게 신명기의 주제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2달 전에 3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인데요. 3번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험을 막으셨기 때문에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열심히 읽어서 시험을 이기도록 합시다. 그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3가지 시험이지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받으신 3가지 시험은 창세기에 말하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만직한 것. 요한 1서 2장은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항상 사탄은 3가지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무장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태복음을 주일 오후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받으신 3가지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와 때를 따라 시험이 다가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